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또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공존이나 상생을 언급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로 다른 이의 도움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두셨을 것이지만 함께 오래 즐겁게 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일 때 서로 협력하여서 옳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인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고 늘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천국까지도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가는 인생길 또 믿음의 길 또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광야길이기에 하나님의 인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길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갈 수 있는 길이며 또 이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완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출발한 홍해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약 320km입니다. 곧장 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40년 동안이나 돌고 돌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가장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주요 경로였던 세 개의 경로가 있었는데 그곳이 아닌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연약하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과거로부터의 해방을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습관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이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신들과 단절시키시고 또 그들의 영과 또 육을 자유케 하셨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다시 죽음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만 힘이 들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광야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학부를 신학을 전공하고 졸업과 동시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중에 아주 감당하기 힘든 개인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었던 저는 깊은 절망에 빠져서 2년간의 사역 공백기와 신앙의 정체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보다는 문제에 집중하였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었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이 상하였고 또 사역자로서의 부르심 또한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역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여전히 똑같은 문제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와 문제는 똑같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현재도 광야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 저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런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 퇴로를 막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보내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는 길을 차단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광야길은 애굽과 완전히 결별하는 길입니다. 홍해를 지나는 순간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불평이 있어도 애굽이 그리워도 다시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쉽게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홍해를 건너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오늘의 불평을 미끼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내일로 인도합니다. 광야길은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복의 길이자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끈질긴 사랑에 항복하시고 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가장 좋은 길이구나 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돌아가는 먼 길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광야라는 문제를 내셨다면 이제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주셨으면 해답 또한 반드시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갈 곳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문제로 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는
바닷길이라는 놀라운 답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광야의 길이 문제라면 그곳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반드시 책임도 지실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서 고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길, 사막길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물이 없고 음식이 없고 그늘이 없습니다. 온도와 모든 환경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백성들을 정답이 있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적들은 내가 불러낸 내 백성은 내가 먹이고 책임진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신 하나님은 광야의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해답을 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야가 아닐까 합니다. 응답받은 기도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엘리야 또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고 해답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찾아가 기근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기근 선포를 문제를 내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숨어 있을 곳과 또 먹을 것을 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을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곳에서 시냇물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근이 시작되자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갈 것과 그곳에서 과부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기근 선포를 명하신 하나님은 엘리야의 거처와 양식과 안전의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광야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해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를 경험하면 광야는 더 이상 문제의 자리가 아닌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는 하나님은 인간을 채찍으로 길들이지 않고 시간으로 길들인다라는 말을 했는데 광야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또 한 가지의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바로 끈끈한 관계입니다. 인간의 관계에는 끈끈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에게는 군대 동기, 여자들에게는 산후조리원 동기라고도 합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끈끈한 친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 광야에서 서로를 독려하면서 아주 끈끈한 관계가 됩니다. 서로를 위해 도울 때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광야 생활에서 함께하는 강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나의 귀한 친구이며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귀한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미래까지 인도하십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광야 40년 내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40년 내내 이들은 이 기둥을 따라다녔습니다. 기둥이 멈추어 서면 함께 멈추어 장막을 폈고 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걷어 함께 이동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인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의 형편을 잘 아시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구름을 낮에, 불을 밤에 공급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가리고 걸으면 바로 걷지 못합니다. 눈을 감고 오래 걸으면 결국에는 커다란 원을 그리며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알프스의 조난자는 매일 12시간씩 13일을 걸었지만 반경 6km 안에서 헤맸다고 합니다. 이처럼 눈을 가리고 걸을 때 큰 원을 그리며 걷게 되는 현상을 윤형방황이라고 합니다. 어찌어찌해서 광야에 들어갔다 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이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을 때 광야에서의 40년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구나 라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끝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광야의 여정이 마치 소풍의 길과도 같았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인생의 끝에 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끝에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광야 교회 성도를 만드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며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